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한 내가 아니라 성도님들 매일 묵상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일 묵상이 계속되는 걸 보면 이거 참 좋은 일이지만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니까요. 마냥 좋아하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매일 묵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끝까지 하면 정말 매일 묵상 100편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 2장 하고 끝나겠지 하고 생각해서 로마서를 골랐는데 이러다 정말 끝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은 새로이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에 관한 내용, 이 내용의 프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13권입니다. 이 13권이 쓰여진 순서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서신의 내용들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쓰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시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로마 감옥 2차 투옥 시에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썼다라고 봅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 13권의 서신서 중에는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이죠. 그래서 실제로 별명이, 이 두 서신서의 별명이 쌍둥이 서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서로의 내용이 굉장히 닮아 있고 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만큼 그 내용에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다고 알려진 갈라디아서는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명확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닮아 있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쓴 책인 것입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 이후에 썼고 또 양도 더 느려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자세하게 썼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즉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감히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가 감히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깨닫고 나니 감당이 안 될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구원의 교리에서 이제 실천적인 교훈으로 그 내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항상 앞부분에선 먼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실천적인 교훈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캐리그마,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디다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참 복잡한 건데요. 신앙은 반드시 삶의 바른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삶의 자세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도의 바른 삶이 그 사람의 신앙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도덕책이나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바른 삶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과 바른 삶, 이것은 수레의 두 바퀴,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바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이나 도덕적인 실천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변화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 이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뿌리가 잘 박혀 있는 나무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과 삶은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파처럼 혹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만이지, 뭐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파라고 하면 당연히 이단인지 아는데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로마서의 앞부분, 그러니까 너무 구원에만 치중하고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 즉 신앙의 기반을 두는 바른 삶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최근 들어 이 교회가 수많은 폐단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바른 삶이 따라온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이 계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바른 믿음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